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용서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분량의 내용은 좀 길지만 내용의 핵심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이 진리, 오늘 묵상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란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결론부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모두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제까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교회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반드시 잊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7번이라는 말은 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용서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지적을 하니까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또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이걸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몇 번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를 않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한다는 말은 많이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많이 계속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준을 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몇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몇 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용서하는 것이 맡겨진 일이다. 회개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고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도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뭐 손수건을 들고 얼마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고 얼마 이상까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요. 닭이 안식일날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거두면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일이고 어떤 경우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기준을 바리새인들이 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은 어디까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본분이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따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의 예를 드시죠.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10,000달란트라는 액수를 한 사람이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의 기록이 남아있기는 한데 물론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파편화되어서 남아있는 것인데 그 중에 주전 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의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그 남쪽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전체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가 거둬졌다. 1년에 600달란트. 전체 세금을 다 모으니까 600달란트가 되더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몇 달란트라는 겁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 그 지역 세금을 다 걷어도 600달란트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액수인 거죠. 그런데 갚을 것이 당연히 없지요. 10,000달란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내가 그것을 떼어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비유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떠한 임금도 10,000달란트 손해를 보고 견딜 수 있는 임금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10,000달란트 국고에서 축이 나면요,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탕감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니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만 원 잡으면 될까요? 요즘은 뭐 비싸져 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100데나리온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 급이네요.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채무 관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채무 관계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 이 말인데, 이 사람의 생명줄을 잡았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똑같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빚을 갚기를 요구하는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그리고 이 빚을 진 동료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이 거의 같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역시 회개하는 언어죠. 회개의 언어를 나타내면서 내가 이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6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00데나리온에다가 그걸 4개 더 달아야 되겠군요. 그러니 결국 자기가 받을 빚에 비해서 60만 배나 많은 빚을 졌다가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주제에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러니 주인은 당연히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동료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당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뿐만 아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경건함을 막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추상 같은 아주 그냥 살벌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은 용서밖에 없다.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죄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치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는 목표는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우리 공동체가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죄인이 눈에 보여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하면 저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문화에 대항하여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의탁되어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옵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